예.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그래도 오늘 우리 6월 둘째 주 주일 2부 예배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크신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희 방송실에 누구 이렇게 있죠? 제가 오늘 설교할 때 성경 구절 전달 받았나요? 예, 잘 좀 해주시고요. 우리 양 옆에 있는 분과 같이 인사합시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합시다. 시작. 성령의 역사를 경험합시다. 여러분에게 성령의 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필요한데 그것이 너무 항상 주어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공중에 떠나는 이 산소죠. 이 산소가 얼마나 우리에게 유용하고 소중한데도 불구하고 이 산소가 있는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좀 사라지는 거, 늘 있으니까 그런 거죠. 또 좋은 예로 그런 것이 있어요. 건강. 우리가 건강한데 정말 건강이 있을 때는 건강이 그렇게 소중한지 몰라요. 건강이 나한테 떠나고 나니까 이 건강이 정말 귀한 거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가족도 그럴 수 있습니다. 가족도. 남편이나 아내나 또 자녀나 자식이 같이 있을 때는 몰랐는데 내 품을 떠난다든지 좀 심하게 천국에 가버리면은 그때서부터 그 빈자리가 아이고 하면서 느끼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 신자에게도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에게 늘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인데 그것을 망각하고 그것이 그렇게 소중한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늘 계신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이 소중한 것을 알 수 없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말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아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내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물체와 그림자가 떨어질 수 없는 것처럼 예수 믿는 자의 가슴 속에는 성령을 모시고 살아간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들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지 않아요. 이해하고 있지 않아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그분은 나와 늘 함께 하고 있는데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래서요, 신앙생활이 재미도 없고요, 또 무기력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인생의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맛보지 못하고 실패를 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냐라고 물을 때 성령 충만할 때는 복음도 전하고 예수도 믿으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떨 때는 예수 믿냐를 할 때 그 말꼬리가 떨어지고 성경도 숨기면서 할 때가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성령을 배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잘 이해를 하자. 그리고 그 성령님과 동행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맛보자.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어디에 가서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요, 성령님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사실들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상식이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알고 있는 게 좀 짧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 교리는 아주 신비한 겁니다. 여러분 어떤 종교가 그 절대자가 그를 믿는 자들과 영원히 함께 한다고 하는 교리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를 믿을 때서부터 저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신다? 또 예수 믿는 사람과 함께하고 자기의 심령 가운데 쑥 들어온다? 이거 얼마나 신비한 논리 아닙니까? 신비한 이야기 아닙니까?
성령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이 사실들에 오늘 우리가 귀 기울이는데,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조금 이따 이걸 요한복음 14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헤어질 시간이 되었습니다. 헤어질 때 꼭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내일 다시 만나자, 다음 주에 만나자, 언제 만나자. 그때 다음에 만날 때 너 이거 해갖고 와야 된다라고 숙제를 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떠나보면서 야, 나는 가지만 너희들 너무 무서워할 필요 없어, 너무 힘들어할 필요 없어 하면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서 그들에게 무슨 약속하면 영원히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함께야. 그리고 너에게 보혜사를 보내주는데 그 보혜사는 진리의 영인 거야.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6절서부터 1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게 했습니다. 아멘.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한다. 너희는 저를 아는지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또 너희 속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무슨 말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내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권면하고 교훈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장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다르게 표현하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줄 모르느냐,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실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사실이 대단한 축복과 특권을 줍니다. 아주 강력함을 줍니다. 한밤중에 아이의 손만 잡고 가도 무섭지가 않습니다. 한밤중에요, 한밤중에 강아지 하나만 끌어 안아도 두렵지 않아요. 그런데 이 험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대단한 놀라운 축복의 소스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러한 축복의 이유를 세 가지로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첫 번째,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첫째로 우리의 참된 가치를 보증해 준다. 한번 쫓아합시다. 우리의 참된 가치를 보증해 주십니다. 우리의 참된 가치를 보증해 준다. 모든 상품에는 상표가 붙어 있습니다. 뭐 메이드 인 코리아, 메이드 인 재팬, 메이드 인 차이나, 메이드 인 아메리칸 이런 거죠. 난 그 나라 제품이다, 그 나라에서 나왔다라고 이야기해요. 이런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의 표식이 있다면, KS 마크가 있다면 그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도 아니라고 했어요. 이 말을 바꿔라면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그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무엇입니까? 무슨 다르게 얘기하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그 안에 성령이 내주한다는 필연적인 조건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사실을 3장 16절에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너가 안에 성령이 있다는 것, 너 안에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왜 모르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요, 아주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실감 있게 받아들이려면 구약에 나온 성전의 개념을 좀 알면 좋아요. 오늘 여기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성전인 거예요. 근데 이 성전은요, 구약 성경, 구약에 나온 성전의 개념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 동안 살면서 그는 눈으로 보이는 아주 그냥 정형화된 땅에다 지을 수 있는 성전을 지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성전의 대타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성막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성막은 어떤 곳이냐면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이렇게 지나가면서 성막을 지었다는 것, 그 성막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임재하신다, 그렇게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갈 때마다 죄를 지었습니까? 성막 안에서 속죄 제물을 드리며 회개하고, 또 성막을 통해서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이야기하고 말하고, 그러니까 성막을 통하여 축복하기도 하고 죄를 사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만나 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에 오셨는데 이 교회 속에 주님을 꼭 만나고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막이 그런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막에 이 성소와 지성소라는 곳이 있는데 이 지성소에서 임재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하는 거예요. 자,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 동안 힘들게 살았는데 고생하지만 그래도 그들에게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어떤 자부심이 있었어요? 난 고생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좀 날씨도 어둡고 불쾌지수도 올라가고 또 이렇게 잘 되는 일도 없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가지고 레위기 9장 23절과 24절에 보면 이 성막을 제일 먼저 만들고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23절 24절에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그렇죠? 백성에게 축복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축복이 뭘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짜 축복이 뭘까? 그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 위에 범죄물과 기름을 살랐다는 이 말을 다시 설명을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만들고 단을 쌓아놓고 거기에다가 제물을 올려놨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가지고 번제단을 태웠다는 거예요. 그것을 온 백성이 보고서 그곳에 엎드렸다. 하나님을 섬기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불을 통하여 뭘 얘기하나? 내가 이 공간 안에 임재한다. 내가 이 공간에 찾아온다라는 것을 알려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성막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한 다음에 그들은 계속 뜯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뜯어가고 이동하는 성막을 지을 필요가 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어요. 근데 이 예루살렘 성전이 성막이 광야에서 중심이 되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거처를 두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성전 안에도, 예루살렘 성전 안에도 성소가 있는데 그 성소의 안에 있는 것은 거룩한 것으로 구별했어요. 그 특징으로 성소 안에 있는 것들은 금과 은으로 만들어서, 여러분 금으로 만든 집, 금으로 만든 이 골드, 그렇죠? 아주 금으로 만든, 이제 제가 이번에 제주도에 펜션에 가서 2박 3일 동안 였는데 이름이 골드마래예요. 골드마래. 왜 골드마래가 안과 겉이 다 금으로 되어지는 거야. 색깔만 금색이겠죠, 그렇죠? 진짜 금지은 아니겠죠. 그런 곳이에요. 근데 오늘 여러분, 성소가 거룩한 것은 금과 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 아니에요. 성소가 거룩한 것은 그 성소와 지성소, 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하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아셔야 될 것입니다. 그 성소의 가치는 금으로 만들고 다이아몬드로 만들어가지고 거룩한 것이 아니라,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 성소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주 건물을 자랑하고 엘리베이터도 있고 아주 희양철랑한 건물을 지어서 그 교회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 교회를 예수의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여러분, 상가 있고 지하실에 있어서 그 교회가 거룩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교회를 예수의 핏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에 그 건물의 유무와 상관없이 그곳은 거룩하다. 그러니까 교회의 외형적인 거, 그 숫자가 많다, 거기에는 지식인이 있다, 공부 잘하는 사람이 있다, 사장들이 많다, 뭐 특별한 의사들이 많다 해서 그 교회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 교회의 구성원들이 예수의 핏값을 주고 사신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거룩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외적인 이 건물이 거룩해서 거룩한 석천교회가 아니라 우리 석천교회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과 사역이 거룩해서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소에 임재하고 거룩한 상징이 이 솔로몬 예루살렘 성전이 지었을 때 역대하 7장 1절과 3절에 보면 어떻게 성막과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 지어놓고 하나님 부르면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불이 하늘에서 내려서 똑같이 번제물과 제물을 사르고 아주 중요한 말이 나와요.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그 제사장이 그 전에 능히 들어가지 못해요. 무슨 말이에요? 그 성전에 들어가려고 했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가지고 들어가지 못해요. 여러분, 가끔 이런 간증을 봅니다.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데 이제 전도받아 교회 오려고 하는데 교회가 안 들어와지는 거예요. 교회 무슨 문턱이 높거나 뭐 여러분 특별한 거 하시는데 교회 문이 안 들어오지는 거예요. 가끔 교회 오면 계속 좋아, 잠이 온다,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분들 보거든요. 여러분, 예수 아무나 믿는 게 아니더라고요. 신앙생활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늘 들어오려고 해도 못 들어오는 사람이,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가득했으면 제사장이 그 안에 들어가려고 해도 그걸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것들을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임하는 것을 보았다고 하죠?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신 분,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 나와 함께, 우리 안에 계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돕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온 백성들이 엎드려 경배하여 여호와께 감사하여 가로되 선하시도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성막은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성막은 외적인 요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성막 안에 누가 존재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대통령이 사는 집은 청와대라고 합니다. 백악관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강도가 사는 집은 강도의 집이라고 합니다. 거지가 살고 있으면 거지의 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박사가 살고 있는 박사의 집이라고, 교장 선생님이 살고 있으면 교장 선생님 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면 그곳이 하나님의 집인 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목이나 성소의 가치는요, 외적인 요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존재하느냐, 내 심령 안에 누가 존재하느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쓴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성전이라고 해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줄을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죠. 우리의 몸이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이 사실을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참된 진가는 내 스스로 내가 공부 많이 했다, 돈이 있다, 실력이 있다 해서 내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는 성령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래서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한 가지 정리를 하나 합니다. 어떤 정리? 오늘 여러분의 배운 지식이 높아서 석사 박사래서 여러분이 거룩한 거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사장님이 되어서 거룩한 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보다 신체가 튼튼해서 거룩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성령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거룩한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참된
가치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진짜 가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속전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놀라운 가치를 소유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가끔 사람들이 당신은 존귀한 인생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에 뛰어났습니다. 당신은 소중합니다. 그러면 그거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더라고요. 다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당신은 자존감이 높아야 돼, 당신은 귀중해, 당신은 뭐 이런 인간의 존엄성을 높여주어서 우리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이건 일반 사람들이 하는 거고, 우리의 가치가 진짜 참된 놀라운 비교할 수 없는 가치인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의 가치가 놀랍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은 더 소중하고 더 존귀하고 더 복된 사람인 줄 깨닫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중심. 좁사자 신앙생활의 중심이다. 신앙생활의 중심이다. 누가? 성령님이.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 몸을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을 구약의 성전을 알아야 이해할 수 있다고 그랬죠. 구약의 성막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지내는 동안 신앙생활의 핵심적인 요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까지 가기 위해서 광야를 통과할 때 텐트를 치잖아요. 진을 치잖아요. 그때 성막을 중심으로 세지파 3, 4, 12에서 12지파 모두가 성막을 가운데다 놓고, 성막을 놓고 지파를 해서 자기 진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인생살이는 무엇이 중심이에요? 성막이 중심이에요. 성막이 중심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절개, 구약의 우대 제사라고 얘기하죠. 무슨 절기라고 얘기하죠.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12살 이살 된 성인 남자라면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야 한다는 겁니다. 반드시 올라와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이 자기의 인생의 핵심이었어요.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님을 안 모셨다면 몰라도 성령님을 모신 사람이라면 그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핵심이어야 돼요. 할렐루야. 성막, 교회. 오늘 이 교회가 아무리 부족해, 이렇게 우리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한 본당을 가지고 있어야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남들이 볼 때 별거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 교회가 여러분의 일상생활의 핵심, 아주 정중앙의 무게중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신앙생활의 중심이에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기에 임재했던 것이 예루살렘 성전이었기 때문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리해야 될 또 한 가지, 비록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의 중심이긴 했지만 믿음의 대상은 아니었다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이 사람들이 볼 때 그곳에 하나님이 하면서 그것을 그 외적인 것을 아주 강조했지만 그것이 신앙의 대상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를 아무리 잘 지어도 교회는 신앙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석천교회가 아니라 석천교회 당이 맞다라고 우리 목사님들은 많이 배웠죠. 이 교회 눈으로 보이는 이 건물은 믿음과 신앙의 대상이에요. 어떤 측면에는 이런 건물에 돈을 많이 들일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오시면 돌 위에 돌 하나도 없이 다 사라지는 것이 있는 거예요. 화려한 건물, 수천 평의 교회를 지었다, 수십억의 교회를 지었다, 수백억의 교회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교회가 수단으로서 여러 가지 많은 기능으로서 하기 위해 지어지긴 했지만 그것 자체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건물이 아니라 그 교회 내에 차지한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교회는 큰데 성도가 없는, 그 예배 드릴 수 없는 곳이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교회당은 신앙의 대상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거기는 시장이 나온다더라, 거기는 전직 대통령이 나온다더라, 거기는 돈 많은 사장들만 나온다더라, 거기는 연예인 누가 나온다, 그것 자체는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니까요. 거기에 가면 아주 실력을 배웠고 문화센터를 갈 수 있고 영어를 배울 수 있고 등등의 많은 멘토가 있고 그것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 교회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외에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그것을 찾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수단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성막이나 성장은 철저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했습니다.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거룩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왜? 그 안에 임재하신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오늘 성도들을 성령이 거하는 성전으로 표현하면서 구약적인 개념을 가리키며 교훈할 때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 말을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내 자식 때리는데 가만히 두겠어요? 내 자식 건드리는데 어떤 부모가 가만히 있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하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웠다면 성전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구약의 성막이든지 성전처럼 우리는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기 때문에 거룩해야 된다. 여러분, 한 4살짜리 5살짜리 보기만 해도 꽃망울이 아주 인꽃이라고 하죠. 인꽃, 사람꽃이라는 뜻이죠. 그렇죠? 그렇게 예쁘네요. 그런데 그 아이가 A발, B발, 모발 다음 뭔지 아시겠죠? 그런 말을 한다고 그래요. 그걸 내 아이가 그래. 내 아이가 4살짜리 5살짜리 아이가 그 입술에서 벌써 이렇게 조에다 이렇게 하는 거 있죠? 그렇죠? 그런 말을 달고 사는 그런 애들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어떤 아빠가 어이구 잘한다, 발음도 좋고 정말 얘가 아주 특별한 아이다, 얘는 성견지면 복받을 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야, 너 입이 왜 이렇게 고치냐? 너 어디서 그런 말을 배웠냐? 하고 그걸 고쳐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진짜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하고 성령이 함께 한다면 여러분의 삶을 거룩하게 해야 돼요. 그 거룩한다는 게 무엇이에요? 구별할 줄 아는 거예요. 뭘 구별해요?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할 줄 아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모셔다니 거룩하다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과 기뻐하지 않는 일을 구별할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알면서도 하지 않는 거예요. 알면서도 오늘 하나님 앞에 오늘 교회 가지 말아야 되겠다. 마음이 꾀가 오죠. 날씨도 덥고 좀 늦었고 늦게 일어났고 그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교회와 예배 드리는 것인데 그걸 뻔히 알면서도 내가 모르겠다 하는 것. 아주 제가 비단 좋은 예를 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성령을 내주하시면 그 성령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선한 양심을 하나님이 주셔서 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기뻐하시지 않는 일인지 분간이 돼요. 분간이.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면 그런 것을 하지 말아요. 오늘 어쩌면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녹화합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원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실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가 다른 길로 곁길로 갈 때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강권해요. 제 아들이 있는데요. 제 아들이 너 오늘 장로님 집에 이리 해라 했는데 얘가 그러지 않고 심부름도 딴 데 가고 막 그래봐요. 그걸 알아서 버릇없이 그랬던 걸 알아봐요. 그러면 제가 안타까워하지 않겠어요? 부모가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성령이 원하는지 않는 길을 갈 때 성령은 여러분에게 너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자꾸 녹화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요,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자,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심에 대하여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에 잘 얘기합니다. 주의 깊게 읽어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이에요.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는데 그 보혜사는 영원토록 함께 하신데 그는 진리의 영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진리의 영을 세상 사람들은 능히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것,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데, 오늘 여기 뭐랍니까?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안다. 내가 안다는 거, 내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 날 도와주셨구나. 하나님 내 안에 내주 계시구나. 나 평안 주시고 기쁨 주시고 즐거움 주시고 하나님 은혜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누가 알아요? 내가 알아요. 오늘 여러분 은혜 받고 오늘 집에 돌아갈 때 은혜 받은 것을 자기가 알아요. 깨달은 것을 자기가 안다. 세상 사람들 다 몰라요. 어쩌면 내 옆에 앉은 사람도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자신은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저를 아나니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 속에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렇게 헤어질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이 제자들에게 뭘 약속하면 성령을 약속해요. 성령. 제가 9박 10일 동안 필리핀 갔다 오게 됐는데, 그래서 수, 목, 금, 토, 주일 이렇게 5일 동안 집회가 있어요. 그리고 또 와서 비행기가 안 맞아가지고 한 이틀에서 수요일 날 오게 되는데, 그렇게 오는데, 제가 엄마 말 잘 듣고, 아빠는 필리핀 가니까 애들 잘 있어라. 그럼 약속하는. 또 9박 10일 동안 가니까, 집을 비우고 가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뭐 부탁을 하죠. 어떻게 부탁하냐? 우리 장모님한테 기도해 주세요. 우리 미국에 혼자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에게 교육할 때 잘 봐주세요. 또 우리 신장로님이나 우리 장로님들한테 또 저녁에 부탁하고 또 갈지도 있는 거죠. 또 9박 10일 동안 못 보니까 어제 막내 아들하고 놀아준 거, 설교 원고를 좀 일찍 써가지고 키보드 이렇게 같이 타주고, 우리 이대현 집사님도 그때 만나고 그랬어요. 나 9박 10일. 그러니까 다 약속을 하잖아요. 약속. 근데 오늘 하나님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한 약속이 뭐야? 보혜사를 주겠다. 성령을 주겠다. 그건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한다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언어의 유희가 있습니다.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여기 또 다른 보혜사를 준다고 16절에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미 보혜사가 왔다는 말 아니에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준다니까 이미 보혜사는 왔다는 거예요. 그 보혜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을 도와주고 케어하고 너희들을 돌봐주고 함께했던 그 보혜사, 나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고 더 나은 보혜사를 보내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보혜사는 즉 진리의 영이라고 17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보혜사란 말을 헬라어로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 이 파라는 뭐뭐 옆에 있다는 전치사입니다. 이 클레토스는 돕는다라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파라클레토스라는 것은 옆에서 돕는다라는 거예요. 내 옆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나랑 바싹 붙어서 도와주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수동형으로 써져 있거든요. 그래서 수동형으로 쓰니까 남을 돕기 위해 부름을 받는 거야. 한번 저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 자, 예를 들어서 저기 청소하고 있어요. 어떤 집사님. 자, 우리 정 목사님, 저 집사님 좀 가서 좀 도와주세요. 청소하는 거. 어떤 집사님 요리를 하고 있어요. 요리하는데 정성구 목사님 올라가가지고 그 요리하는 집사님 좀 도와주세요라는 거예요. 그게 파라클레토스라는 거예요. 파라클레토스.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님은 언제 쓰냐? 변호사, 상담자, 충고자라는 데서 같이 불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이 보혜사 성령님, 우리를 변호도 해주시고 우리를 위로도 해주고 상담도 해주고 우리를 어쩔 때 어드바이스 해주고 권면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석천의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요 마귀가 우리를 참수합니다. 우리 한두 번 참수해요? 대부분 여러분 기도할 때 뭐합니까? 교회 올 때마다 회개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일주일 동안 여러 가지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 죄 지었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나 예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함 받은 줄 믿고 주의 전에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변호해 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딱 갔을 때 쟤는 천국에 오면 안 돼요. 쟤는 아주 나쁘네요. 그때 성령 하나님이 변호해 주는 거예요. 변호해. 아니라고 내가 그 사람을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그렇게 변호해 주는 게 변호잖아요. 또 이 어렵고 힘든 세상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할 때 위로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로해 주는 거예요. 또 여러분의 문제를 상담해 주는 거예요. 어찌할 때, 야,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렇게 하자니 저게 문제고, 저렇게 하자니 이게 문제 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담자를, 그래서 마음에 확신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셔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을 상담해서 카운슬링이 되는 거죠. 또 우리가 잘못됐을 때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주셔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찔림이 오는 거예요. 성구야, 정목사 그렇게 하면 안 돼. 정목사 그쪽으로 가면 안 되라고 성령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은 진리의 영으로 오신다고 하는데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한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문제가 뭡니까? 정말 돈이 없어서, 명예가 떨어져서, 정말 교회가 물질이 없어서, 지식인들이 없어서, 그래서 뭐 능력자가 없어서 지금 교회가 이렇게 문제가 어렵다고 합니까? 정말 우리 교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가정이나 개인이나 또 목사 자신이나 우리 교회의 가장 문제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잊고 사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놓쳐버리고 사는 것이 가장 큰 문제는, 여러분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오늘 우리 주변에 많은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 무엇이 필요합니까? 진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나 빵이나 자동차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가서 내주하시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 성령 하나님이 그에게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고 변호하고 위로하고 다시 일으키는 그러한 것들이 이 시대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대에 잠잠하지 마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성령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나는 가치 있다, 나는 참된 가치 있다,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내 신앙생활의 중심,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나는 소망이 가득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여러분 고백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또 제가 열흘 동안 여러분 보지 못하고 다음 주는 우리 부목사님 설교할 텐데, 여러분 돌아오는 그날 정말 성령 함께 하셔서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것을 갖고 기쁘고 즐거워하며 또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셔서 갈급한 내용을 채워주소서. 지금 내 안에 오셔서. 우리 성령님을 기대하며 이 찬양을 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